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에 엄습하다 보니까 이 한 해를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아주 위축한 감정,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이 물가 때문에 전기세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물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음식값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 전보다 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요.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산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감원하다 보여요. 또 대기업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점점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번 취직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드는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내가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 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 사업을 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모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가 혹시 감염돼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다 이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요즘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암에 걸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계속 엄습하다 보니까 얼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마에 주름쌈이 생기게 되고 한숨 푹푹 내쉬면서 걷는 것도 보무당당히 걸어가야 되는데 흐느적흐느적 걸어가는 것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온도를 잠깐 꺼주시죠. 너무 앞에 더우니까.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 희망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희망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마음을 갖다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잘 되서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고 나가는 이 마음을 갖다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소망은 긍정적인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장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는 이 소망과 희망의 그 마음은 믿음을 근거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소망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양에 살고 있는 동양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저녁에는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녁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희망보다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동양적인 사람들의 사고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적인 모습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하루의 모든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루의 끝이 아침에 끝나요. 지금은 어두운 밤에 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것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대감, 소망감이에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자. 이것을 얘기하는 성경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있었지만은 오직 그들은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견뎠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너에게 보여줄 땅에 향해 출발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 앞에는 환경이나 언어나 풍습이나 타문화권의 이 도전력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1500km 엄청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가 내 자손이 힘이 많으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며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에 믿고 바라면서 전진한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줘서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요. 고달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발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 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얼마나 고달프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울왕을 눈을 피해가지고 쫓겨다녀요. 유대강에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로 엔데기로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적군적 블레셋 지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는 견뎌나가길 시작합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거룩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때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그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깊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오르신 다음에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두 번째 높은 총리로 그를 올리시고 이락 스타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두 번째,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사람으로 올라가고, 그가 경제력의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이제 양식을 모아서 7년 대풍년도에 양식을 모아서 주인의 배급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살려요. 나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였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갈과 함께 그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요셉이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이유는 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11개의 볕달이 자기가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가 경배하는 모습을 다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현재는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야,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대로 하나님께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비록 절망스럽고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을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희망이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수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분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2장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 보니까 그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 나라로 그가 잠깐 동안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굉장히 얼굴이 미인이에요. 미녀예요. 잘생겼는가 봐요. 이 소문이 쭉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바로한테까지 그 소문이 퍼져 들어갔어요. 고관들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 위협을 느껴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거기 있는 그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을 갖다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끌어가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기겁해가지고 바로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간신히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구출하게 돼요. 근데 바로 왕이 그 재앙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나기 낙타를 다 엄청난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게 돼요. 애굽에 피난 갔다가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의 그 재산이 확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함께 갔던 조카롯이 있었는데 조카롯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자기의 가축과 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가축을 종들이 누가 더 많은 풀을 많이 먹이고 누가 더 많은 물을 먹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재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조카롯하고 계속 이 갈등과 분열 상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불렀습니다. 너나 내나 한 골육과 친척인데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너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겠다.
만일 내가 왼편 택하면 내가 오른편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조카 롯이 그 삼촌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저 동편에 물이 맑고 숲이 우거져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푸른 초정과 넉넉한 물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강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풍부하니까 삼촌, 내가 이걸 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 가져라. 좋은 땅을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 방향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 어떤 지역?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예루살렘 남단의 해발 930m 되는 높은 산악지대예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아주 큰 도시가 형성되는 그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악지역에 적군들이 사는데 거인족이 거기 살아요. 키가 큰 거인족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꺼려해요. 산악지대도 황무하죠. 그리고 그 땅을 갖다 황무한 그런 지역이죠. 적군들이 오글 때도 그러니까 다 두려움 속에 빠져요.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땅을 다 재부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을 분배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꺼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갈렙이 뜩 나와가지고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나는 지금 기력이 떨어졌지만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했던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자, 그때 여기는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기 조카에게 모든 땅을 다 주고 나서 자기는 황무하고 척박하고 적군들이 우글대는 그 땅을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 큰 마음의 아픔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 올 때에 가장 유일한 혈육 롯을 데려와가지고 옆에서 자기와 함께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동생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마음의 아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려다 보면 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것이 물밀듯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딱 들려주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가 하면 우리 따라서 눈을 들어, 다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깨가 쭉 늘어뜨리고 땅만 쳐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숨만 푹푹 내쉬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바라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딱 들려줍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모든 상향 분위기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상을 움직이고 섭리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안경 색깔에 따라 달라요. 제 처제가 안경을 썼는데 오해받을 때가 많다래요. 요즘 안경이 바깥에 나가면 갑자기 색안경이 되고 실내에 들어오면 그냥 안경이 되는 거야. 제일 힘든 게 장례식장에 가니까 색안경을 쓰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안경을 쓸 때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바라볼 때마다 안 된다, 못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경을 쓰게 되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청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다 그들이 탐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변이 삼킨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과 우리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다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10명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 눈을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보내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은혜를 쭉 나눈 가운데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거기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 종류의 그 성도들의 간증을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한수진이라는 그분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 가운데 아주 바이올린을 다 하는 그 사람, 그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그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저 남아공화국에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가운데 박창원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시간 되게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마다 참 은혜가 깊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한국에서 뜨는 목사니까 한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저도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 목사님의 아들로 미국에 살다가 원래 변호사가 되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한국에 와서 온누리교회 가서 부목사님으로 활동하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인들이 밀려오는데 순식간에 막 밀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흥이 잘 됐다고 해요. 근데 개척한 지 5년 만에 교회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밀려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목사님을 횡령죄로 고발했어요. 돈 떼어먹었다고, 100억 떼어먹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업체를 운영한 사람들, 돈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야단보수하더라고요.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사회법정 끌고 나면 교회 꼴망신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나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참아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기다렸더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그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야단무수 하던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다 빠져나갔대. 한 팀이 빠져나갔대. 아이고, 교회 운영 어떡하냐 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 더 좋은 믿음 좋은 사람들, 기업체 있는 사람만 몰려더니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아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바라볼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본 소망의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왕의 군사가 다시 와서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다시 끌려 종살이 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다렸어요. 참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군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침내 우리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셨어요. 뒤에 따른 바로 군사들을 물에 줘서 아예 수상시켜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너희가 행진을 할 때에 지장들이 저 앞에서 양강나팔을 뚜뚜 불게 되면 백성들 뒤에 서서 그 양강바 소리를 귀로 듣고 두 번째는 지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걸어갈 때 저 앞서가는 그 법궤만을 바라보고 너희가 행진하고 세 번째는 절대 옆 사람과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는 양강나팔을 듣고 눈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법궤를 바라보고 너희 입은 꽉 다물고 믿음으로 행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았더니 마지막 그들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눈은 법궤를 바라보듯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물속에 빠졌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이런 얘기해서 베드로에게 너 나에게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고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주님 오셔서 그의 팔을 탁 잡아서 끌어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만일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뚜벅도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다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만 바라보는 자는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괴로울 때. 다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섯가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자, 여기 보니까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발로 내가 할 일이 있다.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두루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갈 때 보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 옮겨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림처럼 걸어놓고 폼잘하고 감상하라고 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게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 믿음 뭐냐? 행동이 따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표현하는 것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만이 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동안에 그들은 큰 바다와 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두 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달라요.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홍해 바다에 가서 딱 지팡이 내밀어서 쫙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라요. 갈아놓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뛰어들어가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출발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아놓고 건너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40년 후에 건널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맸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질 것이다.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산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환자들을 많이 고칠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명령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리니까 이 사람이 손에 발에 쭉 힘을 주니까 두두둑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8년 누웠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었으니까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순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산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내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두두둑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산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안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믿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야만이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기회와 생각이 떠올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갖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포기해버려요. 나는 못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 구실을 붙여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과연 될까? 갈팡질팡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1월 달에 작정한 거 10월 달까지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주저하고 망설이다 세월을 다 보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한참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KTX나 우리 그 모든 열차를 보게 될 때 30cm 토막을 갖다 딱 철로에 갖다 놓으면 그걸 넘지 못해요. 건너가지를 못해요. 5톤 트럭, 큰 모든 트럭도요, 뒤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뭐 내려가질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딱 가로막히게 되면요, 한참도 건너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인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창조적인 생각을 품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창조적인 마음을 갖는 것,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뭐든 할 때마다 도전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는 의지하다 보니까 도전하게 되고
가서 모든 걸 다 창조로 대드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맺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을 꼽으라.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48m, 굉장히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막 도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쪽에서, 티베트 쪽에서, 동서남북 많은 정복자들이 그 산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도전한 사람이 영국의 블루스 장군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또 우리나라는 1977년도 9월 15일에 세계 5번째로 짧은 30일 동안에 그 상을 정복했던 것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의 청년 5명이 그 산을 갖다 이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리학자들이 이 도전하는 이 5명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청년 한 얘기에 글쎄요,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냐? 한번 해보지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1963년도 5월 1일 날 5번 만에 마침내 그들이 도전해서 그 땅에 올라갔습니다. 5명이 올라갔는데 4명은 도중에 다 시신돼서 죽고 말았지만 마지막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조기를 딱 꼽은 사람이 위드 카니바는 청년이 꼽았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청년이 그 산에 올라가서 성조기를 꽂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군대 보니까 군대 사람들이 어느 부대는 인사할 때 I can do 인사를 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다 제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오.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는 게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